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삶을 고치고 싶어요?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냐고? 여러분 진짜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냐고? 그러기도 살고 싶어서 여기 왔잖아, 그죠? 그러면 간단해요. 답은 나와 있다고. 무엇이냐면 행동 이전에 생각을 고쳐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이라면 내가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해야 되고, 보면 악하고 불의한 생각이라면 떨쳐내 버려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있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 가래로 막아도 안 된다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죄인데도 나중에는 죄에 완전히 빠져버린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 본 적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고치시려고요. 하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 낳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면 임신을 해야만 아이가 태어나죠. 10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는 시간 지나면 자랍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보셨어요? 그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 키운다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애가 제일 키우기 편하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뱃속에 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제일 말 잘 들을 때요. 근데 일단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말 듣죠. 좀 잘하죠. 초등학교 때 말 듣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 커지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앞에 욕심이 잉태를 해버리고 나면 10개월 지나면 애는 태어나는 거예요. 즉 이런 뜻이에요. 나쁜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시간 지나면 죄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가 계속 반복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죄의 힘이 커진 거거든요. 고등학생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즉 죄가 반복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낳느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계속 내가 나쁜 생각이 반복될 때가 그때 빨리 털어야 될 때인 거예요. 죄를.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조금 지나면 죄 짓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이걸 질문합니다. 상담하러 와서 목사님 노래방 가는 게 죄입니까? 영화 보는 게 죄입니까? TV 보는 게 죄입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죄요 죄 아니요? 예? 자, 목사님 또 TV 보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TV를 한번 딱 봤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TV 봤던 뭐 얘기도 하고 영화 봤던 얘기도 하잖아요. 왜? 그걸로 보고 끝나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떤 친구들은 영화를 봤어요. 나쁜 걸 봤어요. 스마트폰을 계속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남냐면 잔상이라는 게 남아요. 트라우마. 잔상이 딱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워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걸어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때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한 번 TV 본 사람은 계속 생각 안 납니다.
드라마 한 편 보잖아요. 다음 편 궁금한 거예요. 안 바쁘면 끝난다고. 근데 다음 편 보잖아요. 3편은 꼭 봐야 돼. 3편 못 보게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엄마랑 껐다가 켰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방에 몰래 들어가서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터지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반복하는 가운데 생각이 확 뺏겨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에 빠지고 있다는 징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영성이 뛰어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요즘에 어떤 걸 주로 생각하고 있지? 아, 내가 이것을 너무 많이 가까이 했구나. 이때 빨리 털어야겠어. 그것이 제대로 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나쁜지 알면서도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자범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알아도 짓게 돼 있어요. 왜? 임신했으면 10개월 되면 애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아이는 자라게 돼 있잖아요. 방법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털어내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 이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 6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사람이 불을 품었는데 안 탈 거야. 그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아니 숯불을 발로 딱 밟아놓고는 나는 발이 안 될 거야. 그럼 말이라고 하냐고. 아예 안 밟아야죠. 아예 뭐죠? 안 품어야죠. 즉 가까이 가다 보면 타버린다고, 되어버린다고. 생각이 지금 계속 주로 하고 있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 계속 반복될 때가 조금 지나면 뭐냐, 어떤 징조냐, 이거는 죄 지을 징조다 그 말이에요. 이때 자르지 않으면 죄를 짓고 나면,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기가 힘들어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에 짓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지으면 못 살아요. 처음에는 죄 지었다가 괴롭죠. 나중에는 죄 끊으라면 괴롭다고. 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가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아요, 못 막아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지. 걔 마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말리겠냐고.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 만드는 거는 말려요, 못 말려요? 이거는 말릴 수 있잖아요. 떨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아라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지 말아라고. 왜? 분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열받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계속 생각하잖아요. 계속 복수할 생각하고 어떻게 아프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속고 있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잘 속는지 하면 이렇게 속아요. 마귀가 속이는 자의 대명사잖아요. 아담도 속였던 것처럼 지금 또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어떻게 속이느냐면 생각으로 짓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응? 너 그런 생각 자주 반복하는 거 괜찮아.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권투 경기할 때 보면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딱 때려가지고 KO 시키는 게 아니고요. 권투 잘하는 사람은 툭, 툭 던지는 걸 잽이라 그래요. 툭툭 잽을 계속 던져요. 계속 던지고 할 때 눈이 붓고 그때부터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해요. 계속 맞다 보면 상대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배를 계속 툭툭 쳐요. 다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주저앉혀 버리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툭툭툭 던진다고. 갑자기 너 간음해. 너 갑자기 학교 그만 가. 그래 안 한다고. 마귀가 갑자기 너 담배 펴.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너 술 마셔. 그게 아니라 마귀한테는 잽을 툭툭툭 던져요. 친구들, 나쁜 친구들하고 접촉해. 스마트폰 잡고 해.
계속 음란물 봐. 왜? 계속 생각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저앉기 시작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다가 나중에 뭐냐면 죄를 짓죠. 그다음부터 죄의 맛을 못 잊어버리고 또 지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 또 그러하다고. 그럼 이렇게 내가 반복되는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원래 생각은 대개 연상, 상상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봐야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보면 아름답고 좋고 착한 것을 보게 되면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나쁘고 음란한 걸 보면 음탕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듣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면 바다까에 태어난 친구는 수영을 잘하고요. 산촌에 태어난 아이들은 산을 잘 탄다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죠? 자, 읽어보시죠. 뭔 뜻이요? 맹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맹자야,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어머니.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던 어머니는 혼자 놀고 있는 맹자를 본 거야. 영차, 영차, 영차.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니, 이 녀석이? 맹자의 집은 무덤 근처였는데 맹자는 장례 지내는 걸 흉내내며 놀고 있었던 거야. 맹자의 어머니는 너무 기가 막혀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지. 아휴, 이제 그 이상한 놀이를 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맹자는 또 다른 놀이를 하기 시작했어. 골라. 아무거나 골라. 말만 하면 거저드려. 골라. 아니, 근데 이 녀석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자꾸 이상한 놀이를 하는 거람? 그래, 이런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지. 맹자야, 어서 짐을 꾸려라. 네?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요? 싸라면 쌀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어머니, 이번엔 어디로 이사 가는 건가요? 가보면 안단다. 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어머나, 역시 이사 오기를 잘했어. 이사한 곳은 바로 서당 근처였어. 맹자는 어릴 때부터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소리를 흉내내며 놀았지. 그러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철학자가 된 거야. 어때? 이 이야기가 바로 맹모 삼천. 맹자 맹, 어미 모, 석삼, 옮길 천.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3번 집을 옮겼다는 말로 교육에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저걸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맹자 엄마처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맹자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맹자의 엄마는 자기 아들이 망가지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나쁜 걸 보니까 망가지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힘들고 불편했지만 옮겨요. 3번이나 옮겨요. 보면 3번이나 옮겼잖아요. 옮겨가지고 맹자를 좋은 환경에 갖다 놨다고. 그러자 맹자가 대학자가 됐잖아요. 바로
여기에 보면 옮길천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즉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정말 소중하고 아낀다면 이사를 해야 돼요. 경건한 분위기 쪽으로, 바로 청세권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나 자신을 옮겨놓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인생은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면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시작점이 있잖아요. 초유가 있고 결혼식에도 처음으로 행진하는 게 있고 첫 단추가 있잖아요. 잘 꿰야만 옷이 맵시가 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처음을 잘해야만 반드시 성공이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죠.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 몸을 결정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눈이다 그 말이에요. 눈. 이 흔히 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밖으로 나온 돌출된 뇌라고 말합니다. 뇌. 왜 그 말 하냐면 내 뇌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80% 정도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옛 교훈에 이런 말 있죠. 우리의 정신이 잠을 잘 때는 마음에 있고 깰 때는 눈에 있다고. 즉 무엇을 보느냐가 자기의 삶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청색권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청색권을 보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뿌린 검은색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대가 끝나고 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롯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육촌인가? 하여튼 뭐 친척간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롯의 딸들의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롯의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빠져나왔잖아요. 나중에 나와보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난 다음에 동침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왜요? 소돔 고모라에서 봤거든요. 소돔 고모라는 엄탕한 곳이기 때문에 근친 상간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못 봤다면 못 합니다. 이삭은 40세 장가 갔는데 60세가 돼도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아내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 봤거든. 아버지가, 어머니가 100세 때 자기 낳은 거 봤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봤기 때문에 본대로 하는 거예요. 뭘 봤냐가 인생을 완전히 결정짓는 거예요.